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건 어느 시대, 어느 문화에서나 쉬운 환영받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 사회에서는요, 더더욱 많이 배척을 당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자는 아예 유대 공동체에서 쫓아내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미 예수님이 활동하던 그 시기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가 있다면 그는 유대교의 배신자다. 그래서 유대교에서 쫓아내버리기로 이미 확정했다는 거죠. 고대 시대에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쫓겨난다는 건 단순히 그냥 이사 간다라는 정도가 아니죠. 그 시대 사회에서 사회 속에서 축출된다는 건 거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자기 삶의 토대와 안전장치를 잃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두려움 속에 내던져지는 바로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거절과 배척의 심각한 사회적 심리적 충격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 유대인들 중에 감히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가 그리 많이 나서지를 못했던 것이죠. 유대 사회뿐만 아니라 헬라 사회도 그랬습니다. 헬라는 신이 인간이 되었다는 이 기독교의 주장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얼마나 하찮은 신이면 그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며 뿐만 아니라 그 인간들에 의해 손에서 죽임을 당하느냐라고 조롱을 했다는 거죠. 얼마나 하찮은 신이면 인간의 옷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거기다가 인간에게 죽임당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느냐. 이런 무능하고 무가치한 종교는 신은 믿을 필요가 없다라고 헬라 사회는 그렇게 인식했다는 거죠. 그러니 헬라 사회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파하는 건 쉬운 일이 절대 아니었다는 거죠. 유대 사회만큼이나 어려웠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로마 사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 사회는 황제 숭배가 강조되던 그때에 황제 숭배를 거부하던 그리스도인들, 그들에게 지워진 제목은 아이러니하게도 무신론자였습니다. 황제를 신으로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 신을 거부하고 자기들의 신 예수를 보이지도 않는 신 그 하나님을 앞세운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를 적대하고 로마를 거부하는 자들이라고 로마의 대적으로 몰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로마 사회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 그리스도 오직 주는 로마 황제여야 하는데 예수가 주라고 말하는 게 이 결단코 쉬운 일일 수가 없었다는 거죠. 유대 사회, 헬라 사회, 로마 사회가 모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건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우리도 오늘 우리 시대에 복음 전하는 게 어렵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시대보다 훨씬 어려웠던 시대가 성경의 시대였다라는 거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건 인격 살인을 당하기에 가장 좋을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린치를 당할 수 있고 언제 목숨이 끊어질지 모르는 위험천만한 고백, 그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고 위험에 노출되는 이 고백을 놀랍게도 그 사회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1세기, 2세기, 3세기를 지나가면서 점점 더 많이 나왔다라는 사실이 놀라운 것입니다. 도대체 이들은 무슨 배짱으로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로마 제국 내에 무슨 믿는 구석을 그들은 뒀을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리스도인이야말로 그 당시에 가장 무력한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디서나 배척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며 환난 중에 내던져진 불쌍한 백성들이었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들은 로마 사회에서는요, 그 제국 내에 상인조합, 길드에 가입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 길드에 가입할 수 없다면 그 지역에서 장사도 못하는 거죠. 장사를 한다 치면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폭탄 세금을 맞아가지고 장사를 하면 할수록 손해보는 그런 상황에 살아가야만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살 길이 막막하고
먹고 살 길이 다 막혀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예수를 끝까지 믿는다고 고집하면서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이게 너무나 놀라웠다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요, 믿음의 계보가 더 이상 이제 믿음의 계보는 끊어지고 믿는 사람이 없어져야 정상일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의 기독교 초대 교회 역사를 보면 너무나도 놀랍게요, 그때가 가장 놀랍게 부흥했던 부흥기였습니다. 교회가 활발하게 일어났던 부흥기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압제와 사회적인 악조건은 복음 전파의 제약 사항이 될 수 없다, 마치 그렇게 선포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환경적인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교회는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5장 4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세상을 이긴 사람들이라고 불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세상을 이겼다고 할 때 그건 물리적 파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인 지위와 세력의 권세를 덧입은 존재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대적들의 공격과 멸시를 이겨내고 믿음을 지켜낸 사람들, 그들을 가리켜서 세상을 이긴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겼습니까? 실력과 재력과 권력으로 이긴 게 아니라요, 5장 4절 하반절에 보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란 그런 것이라는 말이에요. 로마가 기독교화 되었다는 것은 세상을 이긴 사람들의 결과물일 뿐이었습니다. 로마가 기독교화 되었기 때문에 이긴 게 아니라요, 세상을 이긴 사람들이 가득하게 되자 자연스럽게 로마는 기독교화 되어졌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승리라는 단어가 언제나 힘의 논리로 해석되기 때문에 기독교의 승리, 세상을 이긴다라는 표현을 들으면 언제나 기독교의 강성과 우세라는 개념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기독교의 승리는 강성할 때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약하고 약자의 상태의 교회가 처해 있을 때 오히려 더 승리했던 기독교 역사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모든 세계 사람들이 다, 그 당시 유럽 사람들이 다 신앙인이라고 말했던 중세, 오히려 중세 시대야말로 세상에 패배한 자들이 득실득실한 시대였습니다. 핍박당하는 초대가 오히려 세상을 이긴 때였다면 모두가 다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중세 시대의 말로 오히려 세상에 패배한 자들이 가득했던 시대였다는 겁니다. 역설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을 이긴 사람들이란 세상적 승리자라는 말이 아니라 세상의 공격 앞에 무릎 꿇지 않고 믿음을 지켜낸 승리자들을 일컫습니다. 우리가 오늘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도 나오지 못하고 맨날 모니터 앞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이것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걱정 많으시죠? 목사인 저도 걱정이 한 걱정입니다. 특별히나 코로나가 되고 난 다음에요,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숫자가 3분의 1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3분의 1은 아예 교회를 오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 중에 대부분은 젊은 사람들입니다. 연세 있으신 어르신들은요, 교회 오는 게 기쁘고 즐겁고 소망이기 때문에 교회 열심히 찾아오시려고 애를 써주십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오히려 그렇지를 못하다 보니까 많이 보이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1년 반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시간 지나온 분들이 꽤나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믿음 제대로 지키실까?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나오실까? 자기 믿음 지켜서 믿음 승리하실까? 이게 되게 걱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걱정이 있지만요, 또 한편에서는 기독교 역사를 뒤져보면 오히려 핍박의 시대에 교회는 더 정금 같았고 더 강력하게 일어났었다라는 사실, 하나하나를 놓고 보면 너무 힘이 없고 나약하게 무너지는 것 같은데요, 기독교 전체를 놓고 멀리서 내다보면 핍박의 시대가 오히려 교회 부흥의 시대였어요. 그러니 여러분, 코로나로 힘겹고 어려운 오늘의 시대가
암담하고 힘겨운 패배의 시대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시대가 한참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난 다음에 돌아보면 그때에 하나님이 놀랍게도 역사하셔서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 없는 목사의 걱정이 다 그냥 기우에 지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도출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유대인들, 헬라의 세계, 로마의 세계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시대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왕성한 믿음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건 무엇 때문일까요? 도대체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이기게 한 그 능력의 동력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요한일서 5장 오늘 5장의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절 해석하기가 그렇게 쉬운 말씀은 아니죠. 여기 6절에 보시면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물과 피로 임하신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여기 물과 피는요, 물은 예수님이 물 세례 받은 것을 의미한다라고 학자들이 대부분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합니까? 죄 씻을 것도 없는 주님이 세례 받았다는 게 왜 중요할까요? 그건요, 주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사실의 명확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요, 이 헬라와 로마 지역에서는요, 예수님이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는 것을 되게 수치스럽고 그렇게 여겨서 가현설이라고 말해서 그건 우리 눈에 그렇게 보였을 뿐이지 사실은 육체를 입고 온 게 아니야. 그냥 영적인 모습 그대로였는데 우리 눈에 그냥 그렇게 보였을 뿐이야 라고 말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지금 명확하게 이렇게 반박하는 겁니다. 아니야, 천사가 세례받는 거 봤냐? 영이 세례받을 수 있냐? 물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가 물리적 육체의 존재였다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는 거야.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물로 증거하셨다는 건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확실한 증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게다가 피는 뭡니까? 피는 천사가 피 흘릴 수 있습니까? 영혼이 피 흘릴 수 있습니까? 피는 오직 물리적 육체만이 흘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십자가에서 흘리신 대속의 피, 이 피는 그분이 인간으로 오셨음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증거다라는 사실이죠. 주님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인간의 몸을 입은 인성, 온전한 인간이셨음을 증거해 주는 것이 바로 물과 피다라고 지금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거예요. 사실 뭐 둘 다 주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걸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만 해도 증거가 되잖아요. 굳이 왜 두 가지를 이야기할까요? 물만 이야기해도 되는데 굳이 피까지 이야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왜냐하면요, 그 시대의 역사적 상황 때문에 이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이단자 중에 케린투스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이 케린투스라는 자는 뭐라고 주장했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는 인간 예수가 요단강에서 세례받을 때 인간 예수에게 쑥 들어오셨다가 공생의 기간 함께 생활하시다가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그리스도는 쑥 빠져나가고 인간 예수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래서 죽은 것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인간 예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케린투스의 주장이었습니다. 왜 이런 주장을 할까요? 왜냐하면 헬라의 사람들이 얼마나 볼품없는 신이었으면 인간의 몸을 입고 게다가 십자가에 달려서 인간의 손에 죽임까지 당한다고? 그게 뭐 신이야? 그런 신을 왜 믿어? 이렇게 주장하는 헬라인들의 주장에
설명하기 좋도록 부정적인 이미지는 빼고 그리스도가 십자가 져서 죽은 게 아니라 죽음 당하지 않았어. 쑥 빠져나갔어. 죽은 건 그냥 인간 예수일 뿐이야. 그래서 인간 예수와 그리스도를 분리시켜버리는 겁니다. 신성의 하나님이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당했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덧입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당시 헬라인들의 조롱에 큰 영향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헬라인들에게 정통 기독교식의 메시지 전달은 저항감이 매우 높았고 케린투스처럼 전달하면 헬라인들이 받아들이기가 수월했던 거죠.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말하기가 쉬웠던 겁니다. 전달하기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전달하기 좋게 하려고 메시지를 바꿔버렸더니만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대속이 사라져버렸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신 게 아니라면, 인간인 예수가 십자가 진 거라면 자기 죄로 죽은 거지. 인간 예수가 그리스도께서 지신 게 아니라면 우리의 대속은 누구한테 가서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그가 헬라인들에게 말하기 좋게 하려고, 설명하기 좋게 하려고 이것을 약간 각색해서 설명하기 편하도록 바꿔버렸더니만 어떻게 해요? 설명은 되는데 구원은 사라져버렸어요. 기독교의 핵심은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부분에서 사력을 다해서 목청을 높이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은 물만이 아니라 물과 피로, 세례만 받으신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신 그분이 그리스도다, 빠져나가신 게 아니라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해하기 좋게 하자고 진리를 왜곡하여 전달하면 안 됩니다. 진짜를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의 길은요, 그래서 고단한 것입니다. 피곤한 것입니다. 우리 세상도요, 원칙대로 살아가는, 좀 고지식하다 하는 사람들은 살기가 좀 피곤하지 않습니까? 원칙대로 살지 말고 약간의 편법과 술수가 좀 가미되어져야 삶이란 게 좀 부드럽지. 그렇게 고지식하고 무식하게 그렇게 살면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우리도 살아보면 조금 부드럽게 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삶에도 그러할진데 기독교 신앙을, 이 진리의 말씀을 고지고대로 그대로 전한다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케린투스처럼 타협하지 말아야 할 것을 타협하는 때가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타협할 것이 있고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는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친구랑 같이 중국집에 가서 나 오늘 짜장면이 땡겨, 짜장면 먹고 싶어 갔어요. 근데 친구가 자꾸 짬뽕을 먹자네. 자꾸 꼬시니까 아유 그래 먹어주지 뭐 하고 짬뽕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타협할 수 있어요? 나는 짜장면 먹고 싶었지만 친구 따라 그냥 짬뽕 먹을 수 있어요. 그건 얼마든지 해도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등산을 하는데요, 저기 대청봉까지 올라가는데 A 코스로 올라가는 정식 코스를 밟든지 아니면 뒷동산으로 올라가는 B 코스를 밟든지, A 코스든 B 코스든 대청봉 올라가는데 어느 코스를 타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그건 해도 되는 타협이에요. 꼭 A 코스만 타야 되는 건 아닙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리의 문제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리의 문제는 타협하는 순간 진리가 아닌 게 됩니다. 타협하는 순간 비진리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타협을 왜 합니까? 그 진리를 잘 그들에게 전달하고 메시지를 그들 속에 넣기 위해서 타협을 하는 건데, 타협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들어가는 게 없네? 왜? 왜곡되어 버렸으니까요. 그럴 바에는 뭐하러 타협을 합니까? 그건 옳지 않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의 가르침은 그 당시에 로마에서나 헬라에서나 유대에서나 받아들이기 매우 불편한 어려운 말씀이었을지 모르지만 그 말씀이 오늘까지 살아남아서 2000년 동안 모든 교회들을 깨우고 말씀으로 살리는, 구원 얻게 하는 생명의 능력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케른투스의 말은 그 당시 사람들에겐 정말 쉽게 받아들여지고 이해되기 쉬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남아 있습니까? 없습니다.
금방 필요는 있었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에게 잘 전달할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유행했습니다. 그런데 금방 필요 없는 이야기가 돼버렸습니다. 왜요? 그냥 그리스도가 잠시 몸을 빌려서 왔다가 그냥 가버렸네?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천사가 잠시 내려왔다가 볼일 보고 간 적 많이 있잖아요. 그거하고 다를 바가 뭐 있어요? 다를 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잠깐 왔다 갔다고? 그래서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대속도, 구원도, 영생도 아무것도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진리를 진리로 괴롭지만 그대로 전했더니만 어떻게 해요? 2000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이 생명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말씀으로 역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진리를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에는 진리가 승리합니다. 사람들이 유행이나 이해에 편승하여 받아들여지고 싶다, 내가 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싶다라는 마음이 누구나 있어요. 왜? 배척감, 고립감은 누구나 괴롭기 때문에요. 피하고 싶은 것이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리에 대해서만큼은, 생명 진리에 대해서만큼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승리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타협한다고 승리가 내게 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승리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승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승리하시는 주님 편에 서 있으면 승리는 내게 되는 겁니다. 내가 승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에게 내가 받아들여지기를 원해서 술수를 좀 부리면서 그 사람들에게 편안하게 그들 말처럼 그들에게 들러붙으면 승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들에겐 승리가 없습니다. 실패밖에 없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진짜 생명의 길을 우직하게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게 가시밭길이고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물과 피로만 주님을 증거한 게 아닙니다. 성령도 주님을 증거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물과 피만 사용한 게 아니라 성령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물과 피는 외적인 증거였습니다. 주님이 세례받았지, 피를 흘리시지, 인간이라는 증거야. 이건 외적인 증거였어요. 그런데 성령은 뭡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을 믿도록 하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만드는 성령의 요소는 우리의 내면적 요소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것이요, 여러분,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초신자들이 교회 처음 와서요, 오자마자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봤습니까? 못합니다. 시켜도 그렇게 말하기 어려워합니다. 왜? 믿어지지 않고 내 마음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걸 말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건요, 내가 진짜 믿지 않으면 그 고백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믿음이 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뒤덮고 있는 이 검은 수건을 완전히 벗겨내셔서 생명의 빛이 내게 비치도록, 그게 보이도록, 그래서 분별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돕지 않으시면 인생은 결단코 생명 안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잘나도 자기 능력으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어려운 것을 믿게 하고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성령의 역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의 역할은요,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더 역할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우리 믿음의 보증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내가 믿고 있다는 징표가 뭐냐? 내 안에 성령님이 그 증거라는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우리 마음에 보증으로 뭘 주셨다고요? 성령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왜 주셨다고요? 보증으로 주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 설교에 천국의 하이패스라는 표현을 썼었습니다. 우리가
고속도로 달리다가 톨게이트를 멈추지 않고 쑥 지나갈 수 있는 건 뭐예요? 하이패스가 달려있기 때문이죠. 그냥 지나만 가도 달려있는 하이패스에서 삑삑 하면서 요금이 결제되어지고 무사 통과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로 갈 때, 천국에 갈 때 심판, 사망의 이 심판의 톨게이트를 지나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령의 하이패스가 있기 때문에 그냥 삐빅하고 지나간다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보니까 네 안에 성령이 있구나, 너는 통과. 바로 그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걸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몇 가지 주셨어요. 유월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유월절에 죽음의 천사가 내려왔을 때 그때 하이패스는 뭐였어요?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려지면요,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습니다. 하이패스였습니다. 죽음을 넘어갔어요. 또한 계시록 7장에 보면 14만 4천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인을 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심판과 죽음에 떨어지지 않고 무사 통과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인을 어떤 모양으로 쳤을까? 어떻게 쳤을까?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증을 주셨을 때 그 어떤 것도 그들을 막을 수 없고 죽일 수 없었다는 거죠. 하이패스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다른 도장, 다른 어떤 징표, 이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보증으로 주셨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모신 자를 지옥에 넣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이 지키시는 자를 빼앗아서 지옥에 쳐넣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사역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님께도 보증을 주셨는데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에 이렇게 말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 주님께도 이렇게 보증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성령,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두 가지로 보증을 주셨어요. 그건 주님이 모자라기 때문에 보증을 주어서 확고한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믿음이 모자라서 이게 보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 보증은 누굴 위해 필요하냐면 그 주님을 지켜보고 있는 그의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하나님이 사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 믿어도 돼, 믿어야 돼 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보이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모자라기 때문에 징표가 필요한 게 아니라 모자란 제자들과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징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육신으로 오심을 거부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증거를 온몸으로 거부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자신의 짧은 논리와 이성을 동원해서 신은 없다느니, 신은 인간이 될 수 없다느니 하는 그런 말들로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한다면 그건 그냥 자기의 생각을 전파한 정도만이 아니라요, 그건 성령을 거부한,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말로 인자의 말을 거역하는 건 뭘까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역하고 배척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그들 구원의 기회는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문을 두드리실 때 그 성령님을 거부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구원 얻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 성령님을 모시지 않는 자는 구원 얻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증거로 주신 성령님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용서받을 길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을 부정하거나 거부하는 어떤 악한 자들의 논리가 여러분 귀에 들리거든 믿지 말고 거부하시기를
그들이야말로 진정 거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는요, 이단자들이 몰래 우리 옆에 와서 속삭이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 아는 사람이 여러분 옆에 와서 속삭이는 게 아니라요, 유튜브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박사라는 이름을 달고 신학자라는 이름을 달고 여러분 앞에 이야기를 할 겁니다. 목사라는 이름을 달고서 여러분 앞에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이 말하는 이 여러분이 지금까지 믿고 배운 진리 말씀을, 그 말씀을 배척하는 이야기가 들리거든 즉시로 꺼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건 여러분이 들어야 할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마귀의 속삭임에 지나지 않는 캐린투스의, 21세기 캐린투스의 이야기일 뿐이라고 여러분 던져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주님도 성령님도 증거하는 그 내용은 도대체 뭘까요? 이 성령님은 뭘 증거하려고 오셨을까요? 11절,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두 가지를 증거한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사실을 증거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닙니까? 우리가 죽으면 안 되는 자인데 지금 누구 때문에 죽음에 처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우리 죄 때문에 죽음의 나락에 떨어져 마땅한 존재들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죄된 우리가 죄의 삭은 사망이요 심판에 떨어지는 것이, 그게 오히려 정의요 공의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대속의 은혜를 베푸셔서 영생을 주시겠다라는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증거, 그게 바로 성령과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증거라는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 증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하신다라는 사실이요. 이 사실이 우리의 첫 번째 중요한 증거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 자가 구원 얻게 된다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따라야 합니다. 그를 거부하면, 생명을 가진 그 주님을 거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영생을 주시고자 하는 뜻을 가졌다는 그것마저도, 그 선하신 뜻마저도 배척하고 거부하는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영생은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 되고 말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착한 일 많이 하면 구원 얻습니까? 이런 질문 많이 받죠. 그때마다 우리는 양심이 좀 찔립니다. 왜냐하면 착한 일은 좋은 것인데, 권장해야 할, 종교가 권장해야 할 일인데 착한 일 많이 하면 구원받는다고 말해야 사람들이 그거 많이 할 거 아니야, 좋은 일인데 왜? 우리 그렇게 말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착한 일 많이 하면 구원받느냐? 아니요, 안타깝게도 노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착한 일 안에 영생이 들어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착한 일 안에다가 영생을 두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을 두셨기 때문에요, 착한 일 많이 하는 건 좋은 일이고 우리가 권장해야 할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지만 안타깝게도 그 사람은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가진 게 있어서도 아닙니다. 생명을 가지신 주님을 모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영생,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권력도 없고 누구보다 멋지지도 않고 남들보다 뛰어난 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자긍심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 것은 바로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어도요, 우리는 그렇게 굴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좀 불편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권력이 좀 없고 남들보다 좀 밑에 위치에 놓인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성실하게 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원 생명이, 그들에게 없는 영원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어떨까요? 이 귀중한 사실, 복음의 사실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에 끌려다니는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이 여기 있음을 알지 못하고 어디 있는지 찾아다니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행복 속에 영생이 있나? 그러면 그 행복은 돈을 많이 가져야, 권력을 가져야, 위치가 좀 좋아야, 명예로워야 행복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여러분, 열심히 찾아다녀 보십시오. 그 끝에 정말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핍박과 조롱과 멸시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건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 때문에 그들이 뭐라고 말해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고 감사로 사는 겁니다. 저 가난하고 저 아무것도 아닌 놈들이라고 우리를 욕해도요, 우리는 무너지지 않고 자존감 상하지 않고 웃으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넉넉히 이겨내는 믿음이 우리 안에 발동하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를 핍박하는 그들이 우리를 보면서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질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주제에 쟤는 왜 저렇게 밝지? 나는 재산도 이렇게 많은데 알거지 같이 아무것도 없는 저 사람은 왜 맨날 감사한다고 그러지? 여러분, 오히려 이게 그들의 질문이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보여줘야 할 건 많은 재물과 높은 자리가 아니라 이런 모습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영생을 가졌더니만 온 세상에 내 위치와 상황과 여건에 구애받지 않고 감사와 기쁨으로 오늘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 여러분, 그 모습이야말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눈을 씻고 찾아다니는 행복과 생명의 길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걸 가졌으니 여러분, 그 모습을 세상에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구원의 사실을 알지 못하면 세상에 끌려다니는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맨날 돈돈돈 하는 그들의 모습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돈돈돈 하면서 끌려다니는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영원히 가도 그들보다 부자 되지 못하니까 늘 영원한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는요, 항상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불쌍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 인생에 답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건 사는 게 아니라 죽어가는 겁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죽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감사와 기쁨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실패와 낙심을 만나고 사업이 실패하고 시험에 떨어질 수, 낙방할 수도 있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밀한 손길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특별한 손길이 구렁텅이 속에 던져진 요셉처럼 오늘은 비록 눈물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숨겨진 놀라운 손길이 있을 거라는 걸 믿고 오늘을 이겨내는 그리스도인에게는요, 낙심과 절망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항상 두려움에 끌려다니는 그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오늘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생명을 사는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돈 많고 권력 높고 번드르르한 집과 차를 몰면서 살아도 늘 두려움에 쫓기고 인생 실패자, 세상에 끌려다니는 실패자로 사는 그들과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사도 요한의 삶이 담대하고 힘찰 수 있는 것은 생명이 그 안에 있음을 그가 확실히 믿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우리 삶이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건 언제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생명 되신 주님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을 쫓을 때, 세상이 쫓는 그 다른 어떤 것을 우리도 쫓아다닐 때 무기력함이 우리를 뒤덮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건 우리가 쫓아가야 할 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절망의 이야기, 낙심의 이야기, 넋두리의 이야기로 자기 삶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죽을 자들이 죽음의 이야기를 하는 건 자기 운명의 이야기니까 뭐 그렇다 쳐도 우리는 살자 아닙니까? 생명의 사람들 아닙니까? 살자인 우리가 생명의 이야기를 하는 게 옳지 죽을 이야기를 하는 건 우리에게 합당치 않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님 안에서, 이 생명의 복음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풍성한 삶이란 물질적 풍성함이 아닙니다. 생명의 보장을 받고 생명을 노래하는 삶이기 때문에 감사와 기쁨이 그의 삶을 뒤덮고 있는, 그래서 남들이 볼 때 뭐 가진 것도 없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기뻐하지? 낙심할 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만족하지? 여러분, 그런 부러운 삶을 살아내시는 믿음의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복음 있는 자에게 이런 축복이 주어져 있음을 믿고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